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권력과 풍요와 오만에 찌든 역사의 비극을 비춰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에 지혜를 얻는 복 있는 새벽의 역사가 늘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10월을 여는 첫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남왕국 아하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깊은 어둠, 그 배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하여 이 베가와 아람 왕과 더불어 이 요담과 아하스의 동맹을 요구했던 그 역사의 마지막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함이고,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사야 7장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동맹을 거절하고 살아남는 듯 보였고, 결국 아수르로 올라가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다메섹으로 올라가 아수르 조공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조로서 아하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것은 남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의 평가입니다. 다윗 왕을 따라 행했다면 바로 그 기준이 선한 왕이고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면 악한 왕입니다. 북쪽에는 여러 왕 모두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가 냉철하게 역사를 지켜보며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분노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내로 왕이 폐하여지는 역사의 비극을 답습해 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비참한 역사 한가운데 남유다가 버티고 있지만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종이 여기 울려집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도 북이스라엘 나라 그 왕국의 길을 따라 행한 적은 없는데, 북쪽에 호세아를 통하여 마지막 왕이 몰락하는 그 시점에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나라 그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이 말은 섬뜩한 이야기고 멸망에 대한 분명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거기 이방 종교 하나님께서 금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학살하는 그런 잔혹한 명령으로 들려지는 완전한 결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기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쫓아내신 그 땅에 그들이 똑같은 짓을 함으로써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내야 되는 것이 역사적인 분명한 처벌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신이지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 어릴 적 이렇게 조그만 동산인 이런 데 지역에 가면 선앙당이라 그래서 마을 곳곳 서 있었던 산, 나무, 돌, 산당치 모든 것에 있었던 그런 우리 종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무속 종교의 영향처럼 지금 남유다가 아하스로 인하여 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왕국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남유다 손잡고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하스는 그것이 희망이 없다고 본 거지요. 오히려 뒷거래를 통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그 편지 7절에 보겠습니다.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조공을 바치고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깨뜨려 버린 거지요. 이방 왕을 섬기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람 다메섹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수탈하는 그 상황 속에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제단의 모형을 보고 와서 성전 앞에 그 제단을 새로 세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언약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언약을 맺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금송아지 섬기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지요. 거기 아주 10절부터 세세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18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제단 앞에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제단을 훼손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강대한 왕 아사랴 우시야 시대 때에도 제사장들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쳤던 것처럼 외쳐야 되는데 제사장마저도 거부 없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게도 왕의 명령 그대로 제사장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대조되고 있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권력의 잘못된 방식이지요. 누구에게 권력이 있느냐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강대함에 그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선택한 거고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의 그 예수 증언의 이야기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준다 했을 때 거절합니다. 이제 그 비참한 나락이 여기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방 제단으로 만드는 이 비참한 나락 살아남겠습니까?
17장에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나오거든요. 남유다도 여기서 멸망했으면 아마 같이 멸망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시대 안에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유다는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100여 년 넘게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 징조, 그 우려가 여기 선연히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쫓아내고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그대로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여기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처해가는 이 불신앙, 그 남유다의 이 수렁의 이야기는 17장과 같이 대조해서 읽으시면 시대의 비극을 이제 함께 느끼게 되는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조차도 우리가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망국의 질서를 생각할 만큼 치열한, 그리고 비열한 그런 다툼들을 자행해내가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것 속에 교회는 깨끗합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아파하며 가슴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앞에 서기를, 이 새벽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